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난날의 이 잘못을 회개하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삭개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은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특별히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이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서 세리장은 수하로 몇 명의 세리를 두고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이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특별히 권한을 남용하고 착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거래도 잦아서 또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규정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의 이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또 반역자로 낙인 찍힌 이들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이 반역자로 낙인 찍은 이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창기와 이방인 또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비록 세리의 우두머리고 또 부자였지만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비록 키가 작고 이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지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이렇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한 이 무화과 나무보다 좀 흔하고 이 무화과 나무보다 질이 좀 떨어지기는 해도 열매가 많이 맺혀서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이용했던 그러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고 측인히 여기셔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왜 거기에 올라갔는지 또 삭개오가 누구였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부름에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이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근심하여 돌아갔던 부자 관리와 이 대조되는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작 환대하면서 또 집으로 초대해서 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또 모든 율법을 웬만큼 다 지키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할지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이들.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그 영생의 비밀을 듣고는 근심하여 떠나갔던 이 부자 관리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적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했을 때 이 수군거렸듯이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과 어울려서 특별히 그의 집에 들어가서 밥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가, 부정한 일 아닌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가는 예수님 역시 죄인과 다를 바 없는 분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수군수군거리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빼앗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4배로 되갚아 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으로 변화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지난날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용서를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이 언뜻 보면 부자 관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더 믿음의 길을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삭개오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착복하여 재산을 취득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의 유무에 따라서 또 부자 관리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삭개오는 자격이 부족하다면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가난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있다면, 믿으려고 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율법을 지켰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대한 비결을 알고도 자신의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얻고자 했던 영생보다 자신의 소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비결을 알고 회개함으로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누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까? 이 성경은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 나라 소망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로 우리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와 같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 이 삭개오와 같이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주함, 또 여러 가지 삶의 또 우선순위로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 영적인 열정, 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계심을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졸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정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일깨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는 완전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된 습관과 행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이 천국 소망이 있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삭개오처럼 구원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기 위한 영혼의 갈망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음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증으로, 영혼의 갈망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